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지금 이때 저희가 깨닫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감사한 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남서울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이 제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딱 듣자마자 이 최영미 시인의 설은 잔치는 끝났다 좀 비슷한데 패러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은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를 처음 접했을 때 들었던 솔직한 심정은 제목부터가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잔치는 끝났다 이러니까 좀 유쾌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100세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30살이면 30살이면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다라는 것이죠. 한창인 나이에 이 30살에 잔치가 끝나버렸다 하니까 뭔가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배경, 시대적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1980년대 대학가는 학생 운동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이 1980년 이 때를 지나고 이 시인은 1990년이 되어서 30살이 되는 것이죠. 30대가 되면서 자신의 20대 때를 돌아보면서 학생 운동하던 때를 추억하면서 이 시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잔치가 끝났다라고 할 때 이 잔치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시에서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잔치라는 것이 이제 학생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잠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설은 잔치는 끝났다. 물론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는 걸. 그리고 외로울 땐 동지여로 시작하는 투쟁가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사랑 노래를 즐겼다는 걸.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여러분, 참으로 솔직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학생 운동보다도 그곳에 함께 했던 그 누군가를 더 좋아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술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술을 마시면서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서 만나는 이 분위기를 좋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쟁가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도 외로울 때는 사랑 노래를 남들 보지 않을 때 불렀다 하는 것이죠. 이 시를 발표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은 이 공감이 가는 것이에요. 소위 386 세대라고 하는 이 80년대 학번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고백하지 못한 것, 나도 그때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시원하다라는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본인도 이 학생 운동에 가담했지만 사실 일반적인 20대 여성이라면 어떻습니까? 예쁜 거 입고 예쁜 거 뭐 이렇게 꾸미고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니고 데이트하고 한창 그래야 되는 시절이라 하는 것이죠. 누가 나서서 돌을 던지면서 너 그때 그랬어? 학생 운동 때 너 그랬단 말이지. 누가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보다는 함께 예배드렸던 여학생들에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거룩하게 찬양을 불렀지만 학교에 가거나 다른 곳에 나가면 그 당시 유행했던 유행가를 불렀던 것이죠. 그 당시 유행했던 김건모 씨의 노래라든지 아니면 룰라의 노래라든지 이런 걸 더 즐겨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어서 빨리 예배는 끝나고 지루한 설교는 끝나고 빨리 친구들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어울려서 노는 이 분위기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솔직한 고백이 혹시 거북하게 들리셨습니까? 너무 거룩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도 그랬는데 라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쭉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 흘리리라는 걸. 시인은 이제 잔치도 다 끝났다, 그리고 모두가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는 누군가는 남아서 상을 치우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잔치라는 것이 바로 학생운동이고 1990년도가 들어서면서 이제 민주화 바람이 불어오면서 학생운동도 이제 다 끝이 난 것이죠. 그래서 잔치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라는 것이 얼마든지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님의 침묵, 한정훈 씨의 님의 침묵이라 하면 여기서 님이라는 것은 조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처한 상황에서 이 시를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잔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말하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상을 치운 사람,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저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릴 적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지금은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왜 이 친구들은 교회를 떠났을까? 왜 친구들은 교회를 떠났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교회가 더 이상 그들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공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계속해서 더 이상 충족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 있었던 제 친구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도 이제 그 상황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가 변했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미국에 처음 이민을 가면은 누가 나와 있냐면은 목사님이 나와 계시는 거죠.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이 나와 계시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분들 짐도 받고 차로 이제 모셔가면서 목사님 집에 이제 잠시 동안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자리도 알아봐 주는 것이고 집도 알아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한국 음식도 먹고, 또 영어도 잘 되지도 않는데 교회 나오면 한국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인터넷이 너무나도 잘 돼 있고 어디서든지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 오는 사람들은 굳이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 도움 받아봤자 부담스럽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식당이라고 전 세계 어디 가든 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교회 가서 한국 음식 먹는 것도 옛날 이야기고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내가 골라가면서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지 않습니까? 같은 관심 분야에 또 같은 취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상황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의 미천이 드러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교회들은 더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그들에게 더 제공할 것도 이제는 다 떨어져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을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듯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오겠습니까? 그동안 소문난 잔치집으로 알려진 한국 교회에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예전에는 통하던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잘 살게 돼요. 교회 나오면 자녀들 앞길이 잘 열리고 부자 돼요. 이런 기복주의 신앙도, 기복주의적인 전도도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영신학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을 내세우든지 간에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하면서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교회의 규모나 사이즈,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걸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 잔치집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이 한국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앞에 등장하셔야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이 잔치집이 더 이상 유지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더 이상 먹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연회장이 이렇게 감탄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맨정신일 때 그때는 좋은 포도주를 대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수록 취할수록 정신이 없을 때 그때 가서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어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극상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극상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친구들, 말씀드렸던 친구들은 왜 교회를 떠나가게 됐을까요? 그 친구들은 왜 교회를 떠나갔을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똑바로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손님들이 훨씬 많이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이제는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혼인잔치에 있어서 기쁨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문제없는 가정이 없으며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잔치집에 누구를 초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위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들은 과연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도 필요 없는 곳이 된 것일까? 과연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가? 그동안 사람들이 원해왔던 것, 지금까지 교회에 기대했던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교회의 본질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한국교회의 잔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여의도 전도대회는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곳에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큰 잔치였으며 이 전도대회 이후로 정말 2000년의 이 기독교 세계 역사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이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전하신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 한국교회의 전치는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 어린이 찬송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어린이 찬양이지만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까? 제가 소원하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세운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맹물과 같던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세운교회가 극상품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 그는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남겨두신 극상품 포도주가 우리 세운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세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